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삶이 흔들릴 때, 또 여러 가지 위기라고 생각할 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있으면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32절 이 속에는 위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은 붙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가장 큰 고백적인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는 자기 아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근데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모리아산 그 제단에 올려놓는 일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독자를 아끼지 않은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아들을 내어놓겠다. 아들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께서는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아들도 내놓았는데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중에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다가 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어려운 때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능력의 큰 산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산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능력의 큰 뿌리가 있으니까 가뭄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돌봄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요.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채움에 대한 약속이, 내가 너를 돌보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 본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데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아들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이 불행 덩어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인 우리들에게, 사망에 처해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문제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단 말이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유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노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행복을 가로막는 진노의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죄라고 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고, 또 이 사망과 함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진노 대상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노 대상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면서 내 아들을 내어놓을 것이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진노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이 불행의 장애물을 해결할 방법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아들, 딸 이상으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시면 순간순간 아들 곁에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산에서의 얘기지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데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셔서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작인들에게 얼마의 소작료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다 짓게 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그 얼마를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소작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소작료를 주지 않을 때 마지막 아들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마지막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을 존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마지막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하게 하시려고, 태산 같은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뺨을 때리시고 채찍으로 덩어리를 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형장으로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양손발에 대못이 박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까운 아들, 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 딸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까운 아들, 딸들이 불량배에게 끌려가 맞아 죽도록 그냥 내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사생결단을 해서 그 아들을 사지로 보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불량배가, 어느 못난 사람들이 딸들을 그렇게 끌고 갈 때, 아들을 끌고 갈 때 어느 부모가 그냥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일을,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어 놓고 갈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요거만큼도 0.01도 보탤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배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각본하시고 연출하시고 행동하시도록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내어준 바 되었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내어준 제물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내어놓고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내어준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도록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지 않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룟유다가,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를 전부 넘겨주는데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린 양으로서 순종을 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문형으로 말씀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놓았는데 나머지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집 아저씨가 하루 종일 자동차를 쓰라고 열쇠를 맡기고 자동차를 빌려주신 그 아저씨께서 그까지 벤치 하나 빌려주는 게 문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나머지 문제는 내가 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코로나에 한번 대비해 봅시다. 아니,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코로나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아들도 내놓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내가 코로나를 너희를 못 막아줄 것 같으냐, 보호하지 못할 것 같으냐.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물론 우리는 마스크도 끼고 거리 유지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살아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마스크 낄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거리 유지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억눌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족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이번에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봐라. 마스크를 끼고 있는 여러분 옆자리에 바울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한 번만 도와줄 줄 아느냐,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의로운 온수로는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담대하라.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악에서 구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믿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약속을 이행하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째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무 공로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가 중요하지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